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로 승리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날에 보여줄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몸에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되죠. 상처를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에는 다 불주사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다 맞았죠. 불주사 아주 참 개구지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불주사 맞은 기억이 납니다. 불주사는 이 결핵이라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놓은 주사입니다. 이 결핵은 치사율이 아주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걸렸다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어깨에는 봐보면 이렇게 뽕긋하게 불주사의 흔적이 남아있죠. 피내용 오른쪽에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주사의 흔적입니다. 표시죠. 그런데 요즘 2000년대가 20세기 말이 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른 흔적을 가지게 돼요. 이 경피용 주사를 받게 되면 저렇게 9개 도장같이 이렇게 딱 찍혀진 모습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게 됩니다. 손자들 이런 거 보셨죠? 이게 이제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 보면 경피용, 그러니까 피 내용 안에 깊숙하게 넣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불주사의 흔적 어떻습니까? 미관상 좋나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결핵이 나는 세균에 감염돼서 죽을 수가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흔적이 있다면 결핵에 걸리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표시가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거입니다. 표적.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봐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갖게 되는 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은 둘 중에 한 가지의 표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가 어떤 표이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표가 무엇이며 그 표를 갖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한 살펴보므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내용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7년의 대환란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환란이 어떨 것인가? 전반기는 좀 그래도 버틸만 했었는데 후반기는 버틸 수 없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봐보면 그 이후에입니다. 7년의 대환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7년 대환란을 이겨낸 믿음의 성도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과 그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다라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앞장에서도 7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 16절과 17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라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표 또 인, 이것은 일종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 찍는다고 했는데 옛날에 농장에서 다른 옆집의 농장과 이렇게 섞이지 않게 내 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낙인을 찍어요. 도장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이 찍혀 있는 것, 표시를 하는 것은 그것의 일종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넌 내 거야라는 목장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은 그것의 소유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다. 손에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것은 그 소유가 짐승 곧 사탄의 것이라는 것을,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표시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는 표식은 똑같지만 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가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탄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표현할 때에 단어도 달라요. 스프라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지만 짐승의 표를 쓸 때는 나타낼 때는 카라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표시하고 관계된 성경의 말씀에도 다른 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인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바울 사도로 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무엇의 인치심이 있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나님 거야라는 인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에스프라기스데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반면에 짐승의 표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라그마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상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같은 표여도 짐승의 표와 또 하나님의 표와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는 두 가지 표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둘 모두를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인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찍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인식을, 누구의 이 표를 여러분들 이마나 손에 찍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죠? 양과 염소로 나누세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두 가지 표식 중에 하나를 통해서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내가 양이나 염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표식을 갖고 있느냐, 것이 결정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마에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오롯이 새겨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제 근래에 이 횡단보도를 건넌 일이 있었어요.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요즘 신호등에는 대기 시간이 나와요. 그죠?
대기 시간이 몇 초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불이었는데 아직 30초 정도 남았었던 때예요. 갑자기 반대편에서 어떤 할머니가 30초나 남았는데 건너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차량도 난리 났습니다. 빵빵 거리고 이제 피해 가야 되니까 빵빵 거리면서 가는데 횡단보도가 꽤 길어요.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 내내 저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났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내가 뛰쳐나가야 되나요? 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반쯤 이분이 이렇게 건너왔을 때 이게 사각이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 결국은 부딪혔어요. 다행히 이렇게 이제 감속을 해서 큰 부상이 없었던 모습이었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마지막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거기에 맞은편이 어디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죠. 그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전이 확보된 초록색 등이 있을 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걸어간다면 인생은 그래도 어떤 정도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예수 믿는 표식이 없다, 그러면 인생을 빨간불을 있을 때에 건너가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태하고 위험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에는 아직도 인생을 짐승의 표, 즉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받고 그 신호를 받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들에게 뛰어가서 참 건져오는 것도 쉽지 않지요. 차가 쌩쌩 다니는데. 저들의 인생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는 초록색 빛,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수확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살다가 결국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곡식과 포도를 수확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받은 하나님의 것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탄의 것을 구별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추수하시는데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곡물을 거두듯이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거두십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다시 수확을 하시죠.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진 사람들을 곡물로 표현한 것에 비해서 다르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을 포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어떻게 수확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생각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수확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를 비판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설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설 것인가를 항상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확을 하시는데 그렇게 종종 그러잖아요. 수확하시는데 혹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데 실수로 추수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피 들어봤어요? 논에 가면 피가 있잖아요. 피 뽑아라 하면 잘못하면 나랑 또 같이 뽑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니까. 혹시 하나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경 말하기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수확 때에 곡식, 즉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14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낯을 가진 분으로 표현합니다. 이분은 바로 천사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추수하는데 직접 추수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거를 추수하는데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직접 거두어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알고 불러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확실하게 실수 없이 우리를 수확해 가신다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를 각자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것인지, 누가 내가 인을 찍어 놓은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확실히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다른 천사라고 나와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제단에서 나와서 포도송이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불이잖아요. 불이 있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있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실수 없이 우리를 거두어 가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표가 다르면 심판의 결과도 다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보여주는 표에 따라 그 심판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결론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지옥으로 판결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강을 보게 되죠?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치료되고 아픔도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는 곳이지요.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것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성 밖, 즉 새 예루살렘, 천국 밖이라는 것이죠.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이죠. 철저하게 성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이,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흘린 피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높이가 말 굴레 적어도 높이가 한 1m 50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높이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돼요. 그 피가.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봐보니까 300km예요. 그러니까 1.5m 높이로 300km까지 그 피가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강입니까? 피의 강이에요. 피의 강.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생명수 강을 걷겠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피의 강, 그 심판의 강에 보며 그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이름 받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표를 받느냐에 따라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이마와 표에 어떤 표를 받아놓고 있습니까? 최고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 모두 하나님의 인이 수프라기스가 찍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초록빛 신호등을 받고 건너가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올해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이 세상의 표를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들, 두 손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의 표 또한 이마와 두 손에 갖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표가 있다면 있었던 하나님의 인 또한 그것 때문에 흐려지고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인들이었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짐승의 표를 받고 싶은, 이 표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만 내려놓으면 이것을 먹고 사는데 편한데, 짐승의 표, 세상의 표에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오늘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 사도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읽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넘어가려던, 세상에 가려던, 세상의 표를 받으려던 그 마음을 다시 잡고 가다듬고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12절 말씀같이 권면합니다.
이 시대를 힘들게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아멘.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그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스프라기스를 보여주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저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